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를 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성령의 수는 내가 성령의 수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나를 하소서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성령의 수양을 피아노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하면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께로 달려가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만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8장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질은 간음하지 말라. 제 발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부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훔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푸른 나의 위로와 없는 나의 동산이여 전한 자의 나무와 잡힌 자의 잎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바람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없는 자의 거신과 죽은 자의 부활대로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나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 나의 구원대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께로 우리 영광 되시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저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잠시라도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피며 낙심하고 원망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두가 올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성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진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진성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넘치는 위로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412장 드립니다. 내 영혼에 그렇게 기쁜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
우리 모두의 친구 삼아 잠깐을 누리게 하늘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오며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 기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온 교회가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 감사한 마음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참으로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 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주의 뜻대로 붙잡아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의 빛과 주의 향기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주님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과 참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바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만큼은 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49장 첫 절인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다 모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49장의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축복이 대단하죠. 22절에 다시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그 지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것을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이 창세기 1장의 축복과 같은 내용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오지만 요셉이 능히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다. 요셉으로 하여금 굳세게 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힘, 요셉에게 굳셈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다라는 축복이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적들보다 더 셀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반복하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무엇이 복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분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 태의 복 등등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26절에서도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 너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며, 내가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될 거고 뛰어난 자인 너의 정수리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대단한 축복인데, 가만히 보면 요셉이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지? 요셉이 그 복을 받게 되는 이유, 그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선입견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많이 범죄하고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원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은 무엇이 문제냐? 우리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의 어떤 형편, 조건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잘해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이 선입견이 잘 바뀌지를 않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쩔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쩔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선입견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입견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자세, 이거를 좀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것처럼 큰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 편은 아무 조건이고 뭐고 볼 여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예요.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왜곡된 선입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이 잘해보았자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까지도 자꾸 높여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의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인은 사실 없는데 인간이 의인을 만들어요. 성인, 인간 세계엔 성인이 없는데 인간이 성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높여놓고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범죄하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좀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문제투성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왜곡된 선입견 어떤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높여놓습니다. 높여놓고 추앙하고 우리 인간도 저렇게 하자,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인간을 높여놓고 나는 그들만큼 못해서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책감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어찌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 많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를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든다거나 옷을 짓는다거나 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들인데 그것과 여러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세상 일반 종교와 다른 미신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그렇게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 야곱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이 부모를 떠나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데서 약탈자요, 기만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요, 훔치는 자요. 나중에 그 후대에 남왕조 유다를 하나님이 꾸짖을 때에 너는 야곱이구나 이렇게 꾸짖습니다. 야곱이구나라고 할 때 그 표현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지금 형을 속이고 그러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복을 약속하시는데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시거든요. 그 복 중에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복처럼 더 좋은 복은 없어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겠다, 부요를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겠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거거든요. 엄청난 약속이죠.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속임수 거짓 행한 다음에 지금 피난 가는 중인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올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부자가 되죠. 그 외삼촌의 미움을 받게 되고 더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형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 그 가축과 모든 재산과 종들과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하는데 놔주질 않습니다.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가십시오. 그때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죠.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그때 야곱입니다. 야곱인 네가 복받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은 어떤 인간의 의지, 충성,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가 원해서 아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의사로서 죄인, 병든 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든 자 스스로 자기 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갓난한 자요, 병든 자요, 죄인들인 우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간의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복받아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외면하고 불순종해서 형벌과 저주의 길을 갔습니다.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간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도망치고 도망친 비겁하고 소심하고 거짓된 우리의 현실인데, 내가 선택한 것이 결실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 이유, 원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동등하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현실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인데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만한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이 받으신 고난, 순종으로 고난을 하셔서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뛰어난 자를 불러서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한계 이상으로 사용하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반전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으로도 부활할 거지만 이미 벌써 우리의 영혼은 부활했습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늘 나일 수밖에 없는 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 어떤 이해관계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야말로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활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원수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물인 인류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쫓아와서 찾아와서 십자가와 부활로 반전을 시켜서 승리와 영광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성령님이신 겁니다. 이 야곱의 경우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야곱에게 축복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기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져서 축복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환도뼈면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둔부에 힘줄을 쳐서 친 건데, 그럼 그래서 야곱이 절었다 그랬죠.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겨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떼쓴 것밖에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허물과제로 죽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순서만큼은 바꾸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 없고 복된 것 없고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까 이제는 복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을 뜻과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힘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전에 다른 종교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 아니까 순종하며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이미 얻은 바 구원을 더 영화롭게 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복을 얻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먼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식이 잘해야만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효자가 나오는 법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서예요. 우리가 못되게 굴면 우리 부모님은 더 마음을, 그 못된 자녀에게 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못되게 굴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잘 아시죠? 구원받은 지금 이후 엄청난 영원과 영생과 천국과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창조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엄청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넉넉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풍요로워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받은 사람처럼 인색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쩔고 왜곡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자신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입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잘해야만 하나님도 우리한테 잘해 주신다라는 선입교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못할 때는 더 위축될 겁니다. 잘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해야만 내가 사랑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리라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현실이 되거든요. 자격, 조건 상관없이. 그분이 너를 택했고 그분이 너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 내용을 알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안녕, goodbye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oodbye도 역시 God bless you를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goodbye가. 바이바이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복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랑받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1번, 2번은 매주 드리는 광고이고요. 3번 5월 27일가 지난 수요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영자 권사님을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6월 6일 토요일 12시에 경찰서 옆에 있는 더 AW 컨벤션 1층 그랜드홀에서 이민기 집사님, 오윤아 권사님의 장녀인 이세롬 양이 박문식 군과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줘서 참여하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할 때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축하객으로 제3자가 아니고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때 신랑 신부가 서약할 때 그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축하하고 축복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그 서약한 선서한 그 서약이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약한 대로 선서한 대로 충실히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예배를 다 참여하셔서 3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59장입니다. 사천의 본바람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끝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Yeah.
복되어 주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받은 자로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축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